창세기 열어가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베개 삼으며 아무 의심 없이 한글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속독법을 배워가면서 더 많이 빨리 읽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한때 유행되었던 성경 큐티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할 때 원어 성경을 1987년도인가에 처음 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면서 느낀 점은 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까 하는 물음이었고 실록한 충격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성경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우주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도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한글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문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옙 하셈마임 벳 하레지 한글로 해석하면 태초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가 됩니다. 하늘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우주라고 부르는 물리적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첫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늘 곧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 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성으로 볼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바로 해라고 하는 간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샴마임 그 하늘들이며 땅은 하아레츠 그 땅입니다.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땅과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가 그 앞에 있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관사가 있기에 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가 있는 것은 상대와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하늘은 쌍수로 땅은 단수로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어는 장엄함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장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복수형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늘이 두 개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수라는 것은 항시 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그 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이 단수로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하늘들 안에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원 안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 안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땅이 단수로 나오는 것은 시편 기자에 따르면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기초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장엄함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이 1장 3절에 빛이 땅에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장엄함이 7날을 따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땅은 시공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 안에서
땅과 하나 되어 온전한 안식을 이루기 위함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늘과 그 땅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소통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같은 저자인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그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 관점에서 열어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되어가는 실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첫 창조의 우주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해 가시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아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공을 넘어 육체의 시장을 넘어 펼쳐지는 생명의 세상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토우, 보우, 호세크, 태움. 태초 안에서 그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우주 세계의 창조를 통해 첫 육신에 속한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함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징조를 통해 첫사람의 창조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말합니다. 만드시던 모든 일, 아싸는 위에서 유에 있습니다. 하늘들과 그 땅에서 새로운 것들, 곧 우주 만물들을 만들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는 창조하는 일이고 오메가는 창조된 것 안에서 7날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완성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기자는 그 하늘들의 계시를 2절에 그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 하늘들은 하나님의 장엄함인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으로 충만해 있지만 그 땅은 아직 그 사랑이 오지 않았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물로 그 땅을 거듭나게 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2절에 대해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를 마귀론에서 사탄이 어둠으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빛이 들어오기 전 말할 수 없는 공간에서 무질서로 인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이론도 나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 깊음은 음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 속에 오늘도 계속 새로운 이론들이 재탄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신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혼돈과 공허를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질서가 없으면 혼돈이 오고 체험이 없으면 공허가 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그 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첫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기에 오는 상태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신들을 지치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바로 그 질서입니다. 공허는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내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돈은 생명의 질서가 들어오기 위한 바탕이요, 공허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빛이 들어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바탕입니다. 흑암은 빛이 들어와 빛을 알게 하는 바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장엄함이 그 땅에 드러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4장 22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에레미야는 영성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공허와 혼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지구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방신이 있으니 육신은 공허와 혼돈과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받아 새롭게 창조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절하였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의 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지 못하여 담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혼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로, 죽음에서 부활의 열매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육으로 지어진 첫사람은 둘째 사람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곧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있으니 공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혼돈인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종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을 알고 그것을 지향한다 해도 육신의 시공을 넘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 땅을 통해 첫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지어가기 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빛 곧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기 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지요?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는 흑암과 기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태초 안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는 이제 그 땅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넘어왔습니다. 근원 안에서 창조된 그 땅은 그 하늘들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장엄하신 사랑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는 것은 아직 그 땅이 기초는 되어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땅을 기초로 정했다. 야디 에세다 에레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번역 성경들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세다의 목적어는 에레치이지 그 땅의 기초가 아닙니다. 즉 번역 성경은 처음 땅 이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했던 땅의 기초임을 놓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것이 나중입니다. 흑암은 기품에 있고 지식의 선악과를 보면 사단이 땅을 정복해서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고 어두운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1절과 2절의 내용을 별개절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어두움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입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근원 안에서 이미 창조된 것입니다. 이는 사단도 마귀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단계일 뿐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육신에 처한 첫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귀신론이나 사단론이 개입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계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지식과 선입감에 사로잡혀 시공을 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란 옥에 갇혀 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품, 바도스는 헬라어 70여개 보면 무적행, 아보소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무적행. 그 결과 사단의 영혼에 갇히는 곳 또는 귀신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해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마도스여 기품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알지 못한 흑암으로 인해 오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 기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으로 채워 거듭날 자들의 깊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그 땅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지 못하기에 공허하고 혼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구분되지 않으니 하늘이 땅인지 땅이 하늘인지 모르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상태를 알고자 새 창조의 빛인 주님 앞에서 창조의 빛을 받고자 왔던 것입니다. 흑암의 기품에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기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물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깨끗게 합니다. 이는 곧 물로시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땅의 기품에 있는 것은 땅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의 세상을 향해 불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그들의 기품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을 끄니 어두움밖에 남을 수 없기에 공허하고 혼돈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이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르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곧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망에 매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육신에 매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첫사람을 둘째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의 영과 물이 그 땅에 운행하여 하나님과 땅을 구분하고 새로운 창조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초가 되는 시점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바탕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처음 창조 속에 영적인 생명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어둠이란 실상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어 욕심으로 비추던 빛이 소멸되고 흑암만 남았을 때 비로소 새 창조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